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참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 감사하기도 하지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이 송년주일에 생각해 보게 될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되어진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누가 나와 함께 해줄까요? 내 부모도 나를 떠나고 이웃도 가족도 나를 떠나고 때로는 나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특히 나 혼자 있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이끌어줄까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살아왔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과연 주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그 생각이 나서 이미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발자취가 모래에 의해서 발자취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을까? 그래서 주님께 물었답니다. 주여, 내가 이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냐? 너는 그때는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다녔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2019년 참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또 함께 섬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이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은 어쩌면 뒷부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으로 주로 말씀을 많이 듣는데 뒷부분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나오면 이 중요한 의미를 놓칩니다. 앞부분은 주님에 관한 부분이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봐라 이 말입니다. 봐라.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한다. 지금까지도 중요했는데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볼지어다. 보아라. 이것은 집중해라. 주목해라. 이것은 네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다.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니까 이제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 기록된 이후에 마태복음이 쓰여진다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물론 주님이 지금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거느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지난 성탄 했죠.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바로 그 직전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 주님은 가시면서 왜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안 가시고 이 말씀을 하셔야 되죠.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들은 의식주가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질병이 다 고침받았고,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도 잠재웠고, 예수님이 계시면 뭐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떨어질 때이죠. 예수님이 언제 떨어졌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3일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불안감, 그 두려움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전부 마음이 낙심하고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고향 가기도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낙향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다가 함께하지 않으면 완전히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들 중에 제대로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만큼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전혀 그에 대한 실감이 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없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우리 인생은 빛나게 되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말씀합니다. 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너희에게 중요한지 이미 제자들은 3일 동안 경험해 봤어요.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팔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넘기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처절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와 함께하지 않을 때.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부터 믿음은 바닥을 치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표로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을 너에게 하는데 이것을 꼭 들어야 된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만은, 가장 보충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자신이 전능자가 돼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집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 공든탑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껴 지켜도 그건 나라가 다 침략을 당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애주중지 키우고 지켰던 거 다 빼앗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아사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적국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여호사밧이라든지 도무지 이겨서 싸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수적인 열세와 환경적인 열악함과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구약의 여러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살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이방인 주인인 보디발이 봐도 요셉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보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그 주인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노예 생활도 잘 됩니다. 복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복은 노예 생활이라도 자족함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자족입니다. 빈부 해체할 줄도 알고 기천 해체할 줄도 알아서 이 모든 일에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랑 노예 생활할 때랑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달라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니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소유에 복을 내리더라. 여호와께서 함께하니까 형통하더라. 형통하더라. 잘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실력이 뛰어나야 됩니까? 그건 부차적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해주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냐? 노예도 빛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간신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누명을 벗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야, 저 사람 요즘 잘 나간다. 신나겠다. 좀 빛이 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신앙의 빛이 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이 순탄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평강이 넘칩니다. 하늘로부터 기쁨이 넘칩니다. 자족함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과거를 말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이것은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아버지 집에 영원히 돌아갈 것에 관해서는 미래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2019년을 마지막하고 2020년을 바라보는 미래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그 모든 것 뒤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영광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능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줍니다. 출애굽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 일을 돌보실 것이다. 여기 돌보실 것이라는 말은 세세하게 살펴서 일일이 살펴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세하게 살펴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중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직장이 살아납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그랬어요. 제일 먼저 직장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정리합니다. 싸우고 다투고 했던 그 직장에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를 막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소문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가 내게 마음을 돌이키고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나도 언제든지 항상 모든 일에 언제까지 어디서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치며 제자 삼기 위해서. 여기 동사는 가라, 그 다음에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이 세 개 동사인데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제자 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네가 배운 대로 지켜 행하라, 확신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가 살아왔던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도 역시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왔던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말씀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교육의 현장에,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타민족의 이 선교의 현장에,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 나오는 한 아이가, 한 생명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영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이 내가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전도에 선교하는 것, 그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현실은 구차하고 힘든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내립니다.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기적 같은 일이 선교의 현장에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이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하는 자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고, 듣는 자도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냥 듣는다고 믿음의 역사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뒤집어 버립니다. 거꾸로입니다.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그냥 듣는 거하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듣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듣는 자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